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길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또한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으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아버지 부지런히 순종의 마음 아버지 신뢰의 마음으로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모든 일들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저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1장 24절로 28절입니다. 욥기 31장 24절로 28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사람이 사람을 생각할 때는요,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 그런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와 존경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완전하시라기보다는요,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의 인격, 저 정도 수준의 가치관이나 또 신념을 갖고 있다면 지도자로서 인정할 만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조건이 뭘까? 이 생각을 갖고요, 세상의 지도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인정하는 지도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하다못해 내가 구원을 얻은 것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뭔가 있어서, 뭔가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직분자들로 세워주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 또 사람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사람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나는 이랬고 저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거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거 안 했다, 이런 것으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또 생각도 하죠.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이러한 것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죄야, 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깊이, 넓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면 또 알지 못하는 거고요.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기까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는 살인 안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수준, 또 사람의 수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우리는 언제나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지금 욥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나에게 금, 또 순금이 많아야 미래가 있겠다, 살아갈 힘이 있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일을 생각할 때 밝다, 그래서 나는 오늘 두 다리 쭉 뻗고자 한다, 정말 기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하는 바라, 이 말 뜻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물질인 거예요. 그런데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는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나는 사람 안 죽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렌트비를 안 내면요, 내일 아침에 당장 쫓겨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오늘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에게 불평, 원망 나는 안 해. 극단적으로는요,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욥이 이런 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요, 먹다 남은 밥을 얻어 먹어야 되고, 자식들에게 밥 한 숟가락 떠줄 수 없는 정도의 그 절박한 자리에 있었을지라도 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욥이 정말 그 정도의 사람일까? 이것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25절입니다.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욥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터전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물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나는 열심히 성실히 충성되게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의인이라고 자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중심이 바로 여기에 가 있어요. 나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금식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가요. 나에게도 필요하죠. 그런데 저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고백보다는 나의 의로움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이고요. 욥은 지금 이러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열심 어린 삶을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26절로 27절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같이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지금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이러한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고대 세계에서 해를 섬겼어요. 우상으로. 달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던 일들이었어요. 낮에 해가 없다면, 밤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그 캄캄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과 같이 의지한 거거든요. 믿었던 거예요. 신을 섬기듯이. 여기에서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 이 말은요, 해와 달에게 가서 입을 맞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자기 손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사랑을 손으로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손에 입 맞춰서 하트를 이렇게 딱 날려보내듯이. 그 행동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금 그 욥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더라도 그래도 해가 있으니까 과일이고 곡식이고 곡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순식간에 하면서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손에 입을 맞추고 해를 향해서 하트를 날리듯이 아무도 모르게 내가 해 덕분에 이렇게 풍성하게 또 곡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욥은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신다, 이 뜻이잖아요. 높은 곳에서요, 아래를 내려다보면 감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욥은 이런 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죄악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발견이 됐다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로 지금 저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믿어요. 이 심정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이거 인정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럴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우리 또한 욥처럼요,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절망밖에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러라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힘차게 기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만 어둡게 하거든요. 발목 잡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외면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죄성들을 자꾸만 묻어두는 거예요. 덮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워져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게 죄성이야,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야, 너 이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주기를 즐겨 하시고요,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 절대로 고개 들지 마,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너에게 물론 죄가 있어. 그런데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줬어.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나만 붙잡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언제든지 나에게 나와. 십자가 보혈로 이기는 삶을 너는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항상.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나 세 친구들에게 혼란을 허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그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돼. 자, 봐.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욥, 너가 대답을 찾을 수 있냐? 욥의 친구들, 너희들이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 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열망하면서 겸손히 내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말씀 많이 한다, 나 성경 많이 읽는다, 나 봉사 많이 한다, 이게 답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말씀 많이 알아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여전히 많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에 대해서, 또 길이 막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길 때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답을 찾고 사람들이 정해 놓은 선에서 답을 찾는 수준에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들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는 것 아직도 많아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여기에 답이 있다,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지금 욥이 통과하고 있는 시간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난, 답답한 심정, 알지 못하는 길 다 통과하게 하십니다. 지나가게 하면서 깨닫고 경험하고 새기고 또 깨닫고 경험하고 새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이 과정 건너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떼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닫고 자라나야 되겠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과정을 이겨나가야 되겠다, 그 결단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깨닫고 자라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정확한 일을 하고 계시다. 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알아가기 원한다라고 하는 열망함이 우리 속에 얼마나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